올해는 더 행복하시고 더 건강하시고 아멘. 더 감사가 많은 아멘. 아멘. 일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올해 들어서기 전에 지난 12월달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두 가지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위그노라고 하는 책을 제가 어느 목사님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그노라고 하는 그 책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그노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는 캐톨릭 국가입니다. 그 캐톨릭 국가 안에 우리 같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를 위그노라고 합니다. 프랑스가 이제 천주교 개신교 국가다 보니까 거의 그것을 국교로 삼아가지고 개신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계 이후에 나온 이 종파에 대해서 이단으로 취급하면서 핍박을 했는데 길게는 102년 동안 종교의 자유가 없는 그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만 명이 프랑스 땅에서 순교해 당하게 됐고, 그리고 주변 나라로 이제 디아스포라가 흩어지게 됩니다. 영국으로, 네덜란드로, 독일로, 스위스로 이렇게 흩어지면서 참 많은 시련과 고난의 세월이 적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들이 이제 프랑스 땅에 남아가지고 숨어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 이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캐톨릭 당국에서 만약에 개신교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바로 저들은 이제 잡혀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마음대로 자유롭게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시절이 다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일제시대 때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니 공산 치하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든 사람들이 지금 이 북한 땅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축복성이라 해서 나온 여러분들은 정말로 존귀한 자입니다. 정말로 소중한 자입니다. 이건 정말로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성탄 전날에 제 아내가 이제 당신이 영화 한 편을 봐서 좋겠다. 그 뮤지컬 영화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여러분 혹시 보신 분 될지 모르겠는데 안중근 의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혔던 이토 시로부미를 저격하는 그 사건이 있죠. 그 사건에 관한 내용인데 그 뮤지컬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게 되는 것은 정말 나라를 사랑해야 되겠다. 나라가 없을 때에 진짜 한 국민으로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마치 노예가 되는 것처럼 살아야 되고요. 아니면 이 땅에 살기 힘들어서 다른 나라에 가게 됐을 때에 나라 없는 백성들이 얼마나 정말로 고통스럽고 무시당하고 힘들고 그러한 그 시절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충분히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 이 맞춤을 우리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릴 까닭은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죠. 이런 속에서 정말 우리 이 교회가 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자유 또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거 놓치지 아니하고 이것을 붙들 수 있는 그래서 한쪽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또 한쪽은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 이게 없으면 정말 우리의 삶은 고통스럽고 우리는 자유롭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많이 말씀드리면서 정말 나라가 잘 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교회가 정말로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 3년 동안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 한국 교회의 어떤 이 현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 있어요. 3040 세대에 지난 3년 동안에 43%가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 이 3040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안 나오는 사람 가운데 몇 퍼센트가 안 나오느냐라고 할 때에 73%가 교회를 안 나온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 오전에 우리 박변희 목사님께서 지난 이 3년 동안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지금 12,000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당신은 뭐라고 정의하겠습니까? 저희가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무너지는 시대다. 개인이 무너졌어요.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사회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나라도 지금 무너져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이것이 몇 년 계속되면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모든 이 경제가 막히면서 유통이 막히면서 세계 경제가 무너지면서 지금 온 세상이 다 지금 무너져가는 시대라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자기 하나 다른 거 다 아니라 자기 하나 정말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자기 하나 보존할 수 있는 사람, 자기 하나 지킬 수 있는 사람 이거 쉽지 않아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무너지는 겁니다. 목회자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로 때로는 그것이 물질한 돈 때문에 무너지고 때로는 뭐 여자 때문에 무너지고 때로는 인기 때문에 무너지고 무슨 뭐 장 때문에 무너지고 뭐 등등해서 이게 다 무너지는 시대예요. 지금 전부 다. 그러니 무너지지 아니하고 믿음 하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자기 믿음 하나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남한테 지금 무슨 뭐 전도하고 그걸 다 떠나가지고 자기 믿음 하나 지키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12월 초에 제 동기 목사인 이수역에 있는 방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반태교 목사님이 저의 동기입니다.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우리 시대가 에스겔서를 갖다가 읽고 에스겔서의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에스겔서 전공했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목사님들을 불러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첫 타자로 에스겔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정덕호 목사님께서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2023년도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에스겔 시대입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에스겔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에스겔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다시 부흥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에스겔서를 가지고 이 밤에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말하는 이 구약 성경을 구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신약이기 때문에 신약의 짝그림을 구약이라고 부르죠. 그들은 신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구약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토라, 네빔, 케투림의 TNK의 A자를 붙여가지고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저들이 탄학을 읽을 때에 만약 에스겔에서 읽는다 그러면 이거는 26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읽을 때 26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성경 탄학을 읽을 때에 지금 바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다. 그러니 그 말씀을 갖다가 어길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 나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아름다운 교회의 이 시간에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아멘.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래 지금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말씀하고 있구나.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들려준 그 선지자의 말씀은 나에게 지금 들려주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전 587년에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나라가 망합니다. 그 망하기 1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여호야긴 왕을 갖다가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왕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그때 같이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부시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의 아들인 에스겔을 같이 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어떤 정도의 사람이냐면 그 유대 사회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쉽게 말하면 이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대단한 중요한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왕과 더불어 지금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바벨론 군대들이 그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같이 왕과 더불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망하기 10년 전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는 거 아니? 30째 해 넷째 달 초다스에 내가 그발강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뭐냐면요. 나라 망하 10년 전에 끌려갔는데 여호야긴 왕이 이제 끌려가고 나서 5년 후쯤에 그의 나이 25살에 끌려가가지고 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바로 5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에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먼저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에스겔 1장 이 본문은 지금 나라가 망하기 5년 전 얘기고 37장의 말씀은 나라가 망한 이후에 지금 마를뼈 골짜기 환상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 아니? 이스라엘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에스겔은 유일하게 독특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히브리 예언자들은 다 포로기 이전 예언자 아니 포로기 이후 예언자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이전과 이후를 걸쳐가지고 예언했던 유일한 예언자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이 에스겔 서는 나라가 지금 완전히 파국 직전에 있는 그리고 나라가 망한 이후에 그러니까 가장 혼돈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들려주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선지자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에스겔의 메시지는 강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여된 그 사명은 단지 예언자 한 사람. 당신 하나 없으면 이 나라에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 하나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희망이 달려있죠. 만약에 에스겔 선지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완전히 꽝입니다. 나라는 망했죠. 성전은 무너졌죠. 유명인들 다 끌려갔죠. 무슨 희망이 있겠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까닭에
예언자 한 사람 있었느니라. 한 사람을 찾았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한 사람이 어떻게 있느냐? 새 시대가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새 시대는 원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멘.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려면 거기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시 말해 에스겔이라는 한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새 시대를 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불렀다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게 되면 우리가 바벨론 강가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바로 이 모습이 유대 백성들, 지금 나라 망한 직전의 백성들, 그리고 조금 후에 나라 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뭡니까? 슬픔, 절망,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통일, 비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주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부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그런 노래가 바로 이 바벨론 포로민의 상황을 노래하는 것이죠. 시온의 영광은 너무나 찬란했습니다. 그 찬란했던 시온의 영광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라 망하기 5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이제 부르는데 에스겔은 지금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는 거야?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팔레스타인 땅에만 있는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갈대아 땅, 바벨론 땅에는 계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여기는 찾아오시지 않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그 침묵의 하나님, 그 부지의 하나님을 그발강가에서 5년 동안 자기의 고향, 자기 조국을 생각하면서 그걸 향해서 언제나 하늘 향해서 눈을 들고 기도하고 슬퍼하고 눈물 짓고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릴 때 그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땅에 포로를 잡혀왔을 이 땅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구나. 침묵만 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적같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캄캄한 하늘이 갑자기 찢어지면서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수레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에스겔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른 땅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도 포로민에게도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찬란한 은빛 광채를 보면서 에스겔은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 땅 이곳에 슬픔과 통곡과 절망 속에 있는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이 얼마나 찬란한 거 아니? 1장 마지막 28절에는 그런 거죠.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비 오는 날 무지개와 같았다.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우리가 무지개를 보고 싶습니까? 그런데 햇빛이 잠잠 쬐는 날 무지개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지개는 언제 나타나는 거야? 이 먹장구름이 가득하고
폭풍과 몰아친 이후에 서쪽 하늘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었던 그것을 어떤 그 상기시키면서 7색깔 무지개의 그 광채를 보여주시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찬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모양의 광채가 이렇게 흘러갔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빛 광채 찬란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에 뭐하냐, 이제 1장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 발광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무시하던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고 환상 다음에 말씀이 매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가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에게 주는 말씀을 두루마기를 네가 이제 먹되 창자에 채우라는 겁니다. 말씀을 채워야지만이 이 지금 무너져갔던 이 나라, 이 무너져가 있는 이 백성들의 절망을 너가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줘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 말씀은 사람들에게 거짓 희망을 주는 가짜 메시지를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나라는 망한다는 말씀을 네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5년 동안 네가 그 말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는 그 놀라운 일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수고한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거는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새 시대가 오는 겁니다.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최성훈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날짜를 따져보니까 지난 11월 11일이에요. 그날이 빼빼로 날이었어요. 우연히. 그래서 최 목사님 만나가지고 잠실에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옆에 있는 롯데월드를 한번 올라가자. 우리가 이걸 세워진 적이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처음으로 한번 거기만 올라가 보자 해가지고 저하고 최 목사님 둘이서 롯데월드 123층에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맨 꼭대기가 117층까지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 117층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이제 이쪽을 보면 강북이고 이쪽을 보면 강남이에요. 그런데 최 목사님하고 저하고 최 목사님이 사실 강파 이 송파구를 쫙 보는데 아래에서 지상에서 볼 때는 하늘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117장이 높이에서 딱 내려다 보는 순간 송파구의 하늘이 시커먼 쫙 목장이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검은 구름이 쫙 깔려서 덮고 있어요. 이걸 덮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 이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정말 거기서 충격받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무슨 뭐 전쟁을 해서 우리의 지금 수치 막히고 뭐 고용이 어렵고 청년들의 실업이고 뭐 등대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어려운 것은 뭐냐면 하늘이 지금 막혀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막혀있어요. 하늘이요. 하늘이 막혀있는데 뭐가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빛이 있습니까? 막혀있어요. 검은게 지금. 그걸 눈으로 직접 보고 왔습니다. 새시대 검은 구름을 걷어내야죠. 그래야 새시대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하고 회개하고 뭐 열심히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능으로도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 땅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황이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무수히 많은 유대 종파와 더불어 일반 백성들이 상중 억압 속에 정치적인, 경제적인, 종교적인 억압 속에서 수차를 당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지구상에 어디에 와야 되냐라고 할 때에
팔레스타인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땅이 가장 고통과 질곡이 심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오게 하신 겁니다. 근데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느냐? 그분이 세례를 받을 때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할 때에 세례 받을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마가는 하늘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찢어져서 그 열려야 새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이 오는 겁니다. 하늘이 열려야 되고 말씀이 와야 새 시대가 오는 것이지 하늘에 닫혀있는 한 우리가 여기서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나 슬픔이나 답답함이나 무슨 힘을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인간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서 5년 동안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에스겔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찾아와도 모릅니다. 근데 에스겔은 그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 하늘 쳐다보는 5년 동안 하나님 이 민족이 지금 얼마나 이게 지금 답답을 하시니까 나라가 망한 시점인데 우리 이렇게 포로 잡혀가 있는데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저 우리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데 지금 망한다는 조차도 모르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환상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주면서 이 민족이 망한다는 거 너 그걸 통달하는 거예요. 그 말씀 전할 때에 이 백성이 듣느냐? 안 듣는다는 거. 이 백성은 이 이마가 금강석과 같이 단단해가지고 이 다이아몬드 깎는 이 강력한 칼로도 깨뜨릴 수 없는 그만큼 이들이 강박한 민족이다. 목이 굳은 민족인데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전갈이 가시떨기가 네가 가는 길이라 할지 너는 이 백성이 지금 이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선포하라. 5년 동안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망합니다. 그럼 망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에게 뵙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짓 신앙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2023년도 우리가 꿈꾸는 건 뭐냐면 잘 되길 바라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 백성이 지은 죄가를 받아야 된다면 망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들려준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5년 후에. 그러니 너는 이 백성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너희들 말하는 걸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입에다가 이 두루마기 이 말씀을 네 창자에 채워줄 테니까 너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 지금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그 말씀을 전하라. 나라 왜 망했습니까? 왜 하늘이 이렇게 먹장물이 캄캄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무슨 죄를 졌습니까? 가장 큰 죄 뭐냐? 하나님의 계시자들이 거룩한 성전이 우상을 섬겨놨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를 갖다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섬기라고 했습니다. 정의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리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기 바빴고 사회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약한 자, 가난한 자 그들을 잘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살피라고 했는데 불법으로 행하는 그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백성들을 이대로 놔둘 수 없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이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 찼으니 거룩함과 우상은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성전을 떠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는 순간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11장에 보면 내가 이제 성전을 떠난다. 떠나는 순간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무슨 말씀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교회인 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 하나님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패와 타락했기 때문에. 죄로 관행했기 때문에. 왜 죄가 관행했습니까? 믿는 성도들이 거룩한 신부처럼 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세상에 나가서 세상적인 모든 일을 하다가 몸만 와 있어요. 여기에요. 거룩한 척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의 삶은 거룩하지가 않아.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는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있는 교회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하고 계셔. 나가 하나님은 없어. 성령이 안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니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무슨 성전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가셔. 하나님 가시면 이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없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의 메시지예요. 지금요. 오늘 한국교회는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 정말 들어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 듣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망하게 돼 있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가난하게 된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혼돈스럽습니까?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정말 힘들게 탄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 세계 12국이래요. 그런데 지금 기도원에 가보세요.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우리 지금 한국 개신교가 지금 가장 큰 고민에 빠진 게 뭐냐면 이 기도를 어떻게 처분해야 되냐 지금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가 60년, 70년대 아니 그 이전에 그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는 굶어가면서도 정말 주님을 찬양했고 주일전에 모였고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새벽기도, 산기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부유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다 까먹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잘 되길 원하고 잘 살길 원하고 잘 먹길 원했지만 그 잘 살았다는 결과가 뭐냐면은 전부 다 부패와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끝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을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거뒀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져요. 기도의 무장. 새 시대는 기도에 무장하는 사람, 그 사람과 더불어 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정영구 목사님 통해서 에스겔 30장 1절 10절에 우리 말씀을 듣습니다. 나라 망했어요. 이제 다 절망한 상태입니다. 그 절망한 상태를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망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죽은 지가 오래된 이 백성들의 모습을 이 뼈가 나둥그는데 오래돼가지고 이게 완전히 부스러질 정도로 더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월이 흘렀어요.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희망이 없다, 멸절당했다, 우리 민족 끝났다라는 그야말로 절망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런데 절망한 민족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근데 무덤을 열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루아라고 하는 생기를 이 민족에게 부르고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 또 다시 하는 거죠. 새 시대는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또 다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우리가 기도도 해야 돼요. 말씀도 읽어야 돼요. 교회도 나가야 됩니다. 열심히 돈도 벌어가지고 성교도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2차적인 거고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다시. 마름의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 생기가 불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이 민족의 소망이 없어요. 근데 참 재미나는 것은 우리가 소망이 없다고 할 때에, 우리가 멸절되었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 이 민족은 해야 될 일이 있어. 이 민족은 내가 붙은 민족이야. 이 민족을 살려야 이 민족을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이 민족이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2000년 후에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유대인들 전부 다 로스차일드가 돼가지고 전부 다 저들은 하나님이냐 돈이냐고 할 때 로스차일드가 돈을 붙들었어요. 1800년도에. 그래서 저들은 유럽의 모든 금융을 석권하자 이 땅에서는 우리 유대인들 완전히 핍박할 거야. 신세계를 가자.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저들이 이제 모든 금융과 언론과 무슨 모습을 줘. 모든 그 이 사업 쥐어. 지금 미국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는 아니야 이제. 너희는 하나님 대신에 돈을 붙잡았잖아. 이제 하나님을 붙들 민족이 있어. 그게 누구냐? 이게 지금 병신 같은 나라, 잠자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조선이라는 이 멍청한 나라. 옆에 이 나라는 지금 근대화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는 말이에요. 잠자고 있어요. 그리고 캐톨릭을 핍박이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을 닫고 있고요. 이 민족이 불쌍한 거예요. 근데 이 불쌍한 이 민족을 내가 이제 드디어 이 민족을 붙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대신한 제2이스라엘 새 제사장의 나라로 삼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했습니다. 네. 우리 한 거 없어요. 우리 민족은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당파 싸움만 하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망해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하시겠다고. 우리가 안 하는 것,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우리 가만히 있는데 그 귀한 선교사님들을 보내줘가 이 땅에서 그 피를 흘려가면서 병들을 죽어가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거죠. 새 시대는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급할 때는 성령의 바람을 먼저 불러놓죠. 그래야 이 민족이 망할 때에 1907년에 망하기 직전에 평양 대북운동을 통해서 먼저 성령 운동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영의 바람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이 민족이 뒤집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민족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나라 망하기 직전에 이 민족이 먼저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민족이 뒤집어지고 그 식으로 일제 35년을 버텨라. 그거였어요. 그래서 35년 버티려면 이 민족이 성령 받아가지고 이 민족이 그 성령의 힘으로 버텨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을 대신할 제2이스라엘로 제사장의 나라로 전 세계의 성교적 사명을 감당할 민족이 되도록 하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했어요. 그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모셔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까? 희망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땅에 바람을 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번역했어요. 이제 이 민족이 먼저 성령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 민족이 두 번째 할 일이 있는데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이 37장에 나오는 그아우의 생기를 넣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고 11절 13절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안 해. 그 앞에 있는 얘기만 해. 성령 바람이 불어오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에 얘기가 뭐냐면요. 에스겔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에스겔서라는 책을 쓴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미워한 줄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미워한 줄 아니라. 이 아멘. 말씀은 구약성경 전체에 91번 나옵니다. 91회. 그런데 91회 나오는데 SEA 몇 번 쓰는 거는 74회를 써요. 81%를 SEA 혼자 씁니다. 지금 뭘 말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 쭉 하는데 선지자들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기 싫어해요. 왜? 이 사람들은 시인 같은 특징이 있어. 시인들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언제나 새로운 언어죠. 아주 신선한, 싱그러운 그런 언어로, 새로운 언어를 쓰기만 하는데 에스겔은 다릅니다. 에스겔이 그 시분이 많은 예언자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가 뭐냐면 반복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른 예언자들 하지 못해요. 그럼 당신 왜 그걸 갖다 계속 반복합니까? 나는 유대인으로서 내가 유대민족의 이 영원성은 어디에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 회마를 반복하는 데 있다라는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래서 똑같은 것을 반복할 때에 그 갖다가 다른 말로 쇠뇌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반복하는 쇠뇌를 통해서만이 이 민족이 살 게 있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가장 분명한 신앙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테필리라 해요. 테필리. 이게 뭐냐면 손목에 기호를 삼고 이마에 표를 삼아가지고 그걸 갖다 맨날 보면서 그걸 갖다 몸에 지니면서 이제 평생을 살아가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성부갑인데 성경 말씀이 있어요. 네 단락이 있는데 그 네 단락이 뭐냐면 출애굽 13장 1절 10절이 하나고 11절 16절이 두 번째고 쉐마라에서 신명 6장 5절로 9절이고 나머지 11장 13절 21절 네 개의 그 구약성경 말씀을 담아놨어요. 그걸 갖다 9절로 얘기하면 31절이에요. 31절 31절을 아침 저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늘 내게 아니라 죽는 날까지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리고 그걸 갖다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나만이 아니라 내 바로 자녀들에게 그대로 계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선교 안 하는 선교. 우리 민족만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선교를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만민에게 복의 징후로 삼겠다. 12장 3절에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꾸러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만민에게 복의 통로가 돼서 자기들이 받았던 이 복을 다른 민족에 나눠줘야 돼요. 근데 그 사명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공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지 않지만 우리는 교육은 한다. 내 자녀이. 근데 우리 민족은 달라요. 우리는 성경을 했어요. 근데 자녀 교육은 안 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우리가 받은 복음을 내가 받은 복음을 남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심을 품고 우리는 성경을 했어요. 우리 짧은 이 한국교회 140년 동안에 우리는 정말로 전 세계에서 2등이 날 정도로 엄청난 성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 교육은 안 했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에게 주셨던 태필인의 교육을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우리는 망했습니다.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이걸 에스겔이 해도 반복을 까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건 반복이다. 그래서 이 반복의 교육을 시키는데 저기 북한 당은 주사파를 해가지고 맨날 비밀성을 갖다 쇠뇌시켜요. 여기 일본은 천황 이대욱에 통해서 천황을 쇠뇌시켰습니다. 한번 그것이 들어가는 순간 빼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북한은 그 주체사상 때문에 빼내기 힘듭니다. 어린아이 그 3살 적부터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10년만 하면 완전히 그 인간이 되게 됩니다. 여기는 어렸을 때 천황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그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메이주신 얘기했는데 메이주신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또 15분이라는 이 친구가 우리가 서구의 근저는 받아들이는데 기독교는 우리 민족을 망하게 하니까 기독교는 뭐라고 하죠.
그 기독교를 원래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민족이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뭐냐? 기준 하나 만들어야 돼. 우리 민족의 살기는 천황이라고 하는 그 기둥을 붙잡고 거기다가 신도라고 하는 그 종교를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한 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 민족이 이 천황을 섬기는 민족으로 만들자. 메이주시는 50년 동안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메이주시는 500년 동안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로보미는 자기는 메이주신청해가지고 일본 민족에게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강대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50년 동안 행복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영혼에 천황이라는 신격화를 갖다가 집어넣음으로 해서 500년 동안 불행한 민족으로 만들었던 분 메이주시는 실패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저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민족이 살기는 다른 게 아니야. 유대인들이 태피닌을 통해 가지고 그 민족이 그 25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았으면 불멸의 생명을 가져가는 것처럼 이 민족의 살기는 이제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걸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 신앙생활 50년 만에 하나님께 교육에 아자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어게인 지주스, 어게인 바이블, AJAB, 이게 아자운동. 그래서 아자부 운동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아자부 테필린을 만들어야 돼요. 그 아자부 테필린이 제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 18절 이게 아자부 테필린입니다. 로고스 참가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절 18절 그걸 갖다가 이제 매일같이 외우고 죽는 날까지 그걸 외우다 가는 거예요. 대주님의 말씀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가 대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마무리 그런 신과 되었으니 지금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은 사람들 빛이요.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이 요한. 그가 증언을 받았으니 곧 빛에 대해 증언하고 자기만은 모든 사람이 믿게 하야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닌 이 빛을 증언하는 자라. 참빛. 온 세상을 참빛이 선하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 그로만 치유받았으니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면 자기가 있으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줬습니다. 이는 혈통이나 입종이나 사람이 뜻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말씀 유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내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그리하십니다. 요한이 정말 외쳐봐. 내가 전에 이르기를 내 뒤에 오시니까 나보다 앞섭니다. 나보다 먼저 잘했으니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것이 은혜 위에 은혜를 율법은 모세가 만에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아 온 것이다.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독생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는데 매일같이 아자부 테필린 1절 18절만 외우고 있으며 이것이 내가 살 길이고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살 길이고 이것이 이 민족이 살 길이다. 그래서 이 아자부 테필린을 밤마다 읽고 추운 날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의 살 길은 아자부 테필린 하나님의 이 민족이 요한복음 1장 1절 18절의 말씀을 외우는 민족이 되게 하고 있어. 그래야만 이 민족이 살고 이 시골에가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아자부 테필린은 이 말씀을 이 민족이 이제 교육을 시켜서 이 민족이 영원히 사는 민족이 되게 합니다. 말씀하시고 성령은 바람입니다. 바람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다. 바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바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나 표적과 기적과 방언과 이런 거예요. 잠시는 좋아요. 초보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는 그거에 매여 있어가지고 전부 다 초보신앙이에요. 우리는. 성경은 뿌리 신앙이에요. 뿌리가 되어야지만이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무가 되지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솔라 스크립처예요. 성경으로만. 솔로 스크립처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에요. 그것이 핵심 메시지예요. 그것도 종교개혁했습니다. 505주년 맞는 이때에 종교개혁 다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의 교회는 예수가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 교회는
없어요. 앞으로의 교회는 말씀은 없어요. 그냥 온갖 잡다한 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성경 들고 오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다 보니까 성경이 필요한 시대가 있어요. 그 습관이 되면서 성경을 이제 안 가져왔더니, 근데 우리는 다시 성경을 들어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이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있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 이것만 영원한 거예요. 그 다른 게 영원한 게 아무도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게 뭐가 있냐? 없어요. 영원한 걸 붙들어야 되는데 잠깐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붙들겠다고 그거가 없어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걸 섞어줘가지고 붙들겠죠. 영원한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분밖에 없어요. 그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잡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걸 외쳐야 되는 거죠. 그걸 붙들어야 돼요. 그것만이 교회가 살 길이에요. 그것만이 민족이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전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당연한 게 그렇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게 성경을 다시 배우는데 성경을 제대로 해석했느냐, 신학을 제대로 배웠느냐. 제가 이제 3월달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같은 게 종로가 100주년을 공개강좌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그 많은 학자들이 요한복음을 얘기했어요. 그 많은 학자들이 연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비나 그럼 나라도 났어서 제가 분야 교수거든요. 나라도 났어서 이제 그 요한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다. 요한계시록 말하는 핵심이 이거다.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월 9일부터 10주간을 거쳐 성경 세미나를 하기로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기도하시고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신년 축복 대성에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이제. 그런데 이런 작품을 발휘했다는 것, 이 교회의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서 이 자리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중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나 기쁘기도 하고요.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의 앞길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알파 오메가 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라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신년 축복의 성회로 이렇게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에스겔 시대에 정말 눈물골짜기 같은 이 시대입니다. 눈물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탄식했던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죽어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을 위해서 아버지라는 분이 죽어갔고 또 피난민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경제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나오고 있나요? 그런데 정말로 무너진 것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올려보면 독점구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나요? 이것을 걷어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 새 시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새 시대를 막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하늘 향해 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기만 우리 자신이 살기로 이 교회가 살기로 이 민족이 살기로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을 쌓을 사람을 찾고 있고 무너져오는 성을 갖다가 막아왔고 또 앞을 설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찾고 있었는데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을 나설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성에 마칠 때까지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소리 들으며 기도합니다. 아멘.